안녕하십니까. 김정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이런 꼭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 신학생들만 이렇게 주로 공부한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 우리가 조직신학을 바로 공부해야 평신도들까지라도 앞으로 이 미혹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다시 온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직신학은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레자 목사님이 입을 통해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를 다니실 때 배웠던 그런 조직신학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간단하지만은 하나님께 직접 알려온 거기 때문에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특히 또 이루어진 진리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루어질 앞으로 오메가의 역사를 중점으로 된 이런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공부해 보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환하게 줄이 잡히고, 특별히 이루어진 진리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오메가의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직신학, 오늘도 저랑 차근차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직신학의 어떤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가를,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총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삼위의 하나님의 완전성,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삼위의 완전성.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이 삼위 하나님 외에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의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줬는데, 하나님 역사적인 7대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 이 법, 선악과 법부터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보겠다, 예언의 법까지 7가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창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했는데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부터 또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느냐,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정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이 복잡하고 설이 많은데요, 완벽한 창조론입니다. 한번 기대를 하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죠. 알다시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 타락설, 타락에 대해서 타락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인간 타락, 인간 타락.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인간 타락설.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니까 만물까지도 이제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은 타락한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만물은 저주받은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고 이렇게 놔두버리는 하나님 뜻이냐? 그게 아니고 구속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구속론. 타락한 인간을 구속을 한다. 구속을 하는 것은 시대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하는 역사가 다르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양심시대, 하나님께 대한 양심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시대. 이때는 뚜렷한 법이나 어떤 성경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나갈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을 주셨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신앙시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원자, 말로 약속한 것을 신앙한
언약 신앙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 씨를 통해서 너 자손 후손을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복을 주는데 하고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에도 야곱이 나타나가지고도 약속을 하고. 이때는 성경이 없으면 말로 언약한 것을 믿었던 그런 신앙 시대라는 얘기죠. 노아한테도 그 말씀도 했고요. 이게 이제 언약 신앙 시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 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다가 400여 년 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민족이 형성됐는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법을 줍니다. 율법을.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법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셔서 이제 율법이 이제 폐지가 되죠. 또 온전한 법, 십자가의 법으로 이제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은혜 시대.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무슨 국경, 민족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족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똑같이 이제 똑같습니다. 평등이다, 평등. 그래서 은혜 시대가 열렸다. 그 다음에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마지막에 또 환란 시대가 옵니다. 환란 시대. 그리고 환란 시대. 지금은 환란 시대에 들었다고 봅니다. 환란 시대를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누면 첫째는 환란기가 있어요. 환란기. 두 번째는 대환란기. 세 번째는 심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심판기. 지금은 첫째 이 환란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저희는 봅니다. 이거는 이제 대뜸 막 사람 죽이는 그런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표받지 않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막 경배하지 않냐면 막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옵니다. 그게 이제 대환란인데요. 그러기 전에 이 환란기가 있습니다. 환란기는 영적으로 온 건데 물론 환란기 마지막 때 가면 악당들이 일어나서 그냥 입맞지 않는 자는 엄청 막 피해를 주는 그럼 죽이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요. 이런 이제 무슨 환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먼저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영계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지금 흑암 시대인데 이때 흑암을 뚫고 나가는 종들은 대환란과 관계없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또 이 환란기 때 참된 종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사람들은 예비처 가서 이제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환란기 다 표를 받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환란 시대, 다시 심판까지 하고 나면 이 땅에, 이제, 천년 안식 시대가 열립니다. 천년 안식 시대. 천년왕국이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래 하려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아담 하와가 이제 빼앗겼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더 물론 완전한 그런 시대죠. 이제 마귀 미혹이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이제 천년 동안에는 미혹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천년 안식 시대라. 이거는 한정이 되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아담 빼앗겼던 에덴 축복을 마음껏 누려봐라. 그런 시대가 오는데 물론 이때 또 첫째 아담 하와에게 맡겼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을 해 다스리라. 의의 씨를 충만하기를 바랬는데 악의 씨가 있어야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악한 이런 씨를 다 없애버리고 거룩한 구루터기만 남겨가지고 새 시대가 가지고 의의 씨로 충만한 그런 이제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영원한 무궁세계로 가는데 이제 일곱 번째 이게 이제 영원 무궁시대. 영원이 아니라 무궁 안식시대. 영원 무궁 안식시대. 이게 이제 삼층천 보자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도성을 지어놓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12진주 보석으로 천국 그 도성이 꾸며져 있는데요. 기가 막힌 그런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는 뭐 저주나 멸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길이길이 누리는 그 삼층천에서의 어떤 영원한 묵은 그런 안식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 조이신학 공부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이 쫙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 극도로 영계가 혼란하고 진리가 혼선이 됐는데요. 이런 그야말로 영적 흑암 시대를 만난 이때에 신앙의 정로가 무엇이나 분명히 알아가지고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흑암을 뚫고 나가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는 정말 귀한 이런 조직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꼭 한번 이런 목사님들은 학교 다니실 때에 다 조직 신학 공부하셨지만 뭐 창조론, 뭐 신론, 마귀론 뭐 여러 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잡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명랑하고 상쾌하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온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그야말로 조지신학 다시 한번 새롭게 쓰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럼 조지신학 총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이 조지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완전 기약의 말씀이 시대적인 법이 된 것을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하나님 알파 오메가의 신신 동시에 시대에 따라서 법을 주고 법을 따라 역사하신 진리의 신이다.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 잘 아시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이 법을 주신다는 거죠. 또 법을 따라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 진리의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신께서 가르친 진리를 바로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시대적인 종의 사명이니 이 조이신학은 오메가 역사를 중점으로 하는 것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이 된 변화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조이신학이다 그랬습니다. 변화성도 좀 단어가 좀 생소하십니까? 이날까지는 부활성도라고 부르죠. 부활성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가 있고 예수 모실 때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까지 변화가 돼서 다시 오신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이런 게 있죠. 우리 이 지금 조이신학 공부한 사람은 주로 이런 분들 죽어서 천당 갈 분들은 굳이 이 조이신학을 다 몰라도 되는데 특별히 앞으로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올 날에 남은 종이 돼가지고 다시 오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변화 성도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 조이신학을 알아야 마땅히 알아야 될 이런 조이신학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까 조이신학이 많이 있지만 오메가 마지막 이루어질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조이신학은 분명히 못 가르치고 없다고 해서 간이 아니죠. 이 조이신학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왔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성경이 환하게 열려집니다. 지금 뭐 신학교 교수들까지라도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그러면 어떤 누구 어떤 박 교수님, 최 교수님, 아니면 박 목사, 이 목사, 최 목사 누구 말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혼란한 영계에 또 혼선된 진리에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갈 수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버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이신학을 함께 공부하게 되고 이 조이신학 저를 비록 온라인에서지만 만나게 된 큰 축복을 하시고 공부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부하면 또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열려집니다. 환하게 열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조이신학은 뭐 목사님들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신도들까지라도 이 조이신학을 배워야만 미혹을 받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꼭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삼위완전성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삼위완전성.
자,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삼위죠. 삼위 이외에는 이제 다 피조물이고, 그런데 삼위에 우리가 신앙하는 삼위의 완전성에 대해 공부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완전한 것을 믿는 것이니, 불완전한 인간이 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대상자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그 대상자의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부족한 인생이 완전 구원, 완전 승리, 완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종교 신앙자의 열매라는 것이다. 이제 성삼위 완전성 담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신앙한다고요? 그 대상자가 완전해야 돼요. 대상자가. 우리 신앙의 대상자가. 또 우리 신앙의 대상자 완전치 못하다면 그 믿음이 뭐 하겠습니까? 다시 말 하나님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 신뢰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완전하다. 그럼 우리가 뭐 또 다른 뭐 신을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는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종교 신앙을 갖게 되는데 바로 대상자의 완전성을 믿는다. 대상 완전성. 그래서 그 대상자의 완전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족한 인생이 뭘 받아요? 첫째는 완전 구원을 받고 또 완전 승리를 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완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종교 신앙자의 열매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전 구원, 또 완전 이기는 거죠. 승리해가지고 완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종교 신앙자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불완전하다면 또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 불완전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앙 대상을 해서 완전 구원, 완전 승리, 완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 성삼위 완전성 중에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첫째는 스스로 존재한 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친히 당신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완전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조물주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을 신앙해야 할 것이거든. 여호와의 신 외에 스스로 있는 신은 없는 것이니 우리는 여호와의 신만을 공경하는 것이 유일신 종교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신이시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4절. 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바로한테 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 내릴 때입니다. 가게tem을 해놓고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보냈다 이제 그렇게 말하겠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모세는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사야 43장이죠.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찾아보면 좋은데요. 이게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끔 한쪽 찾아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전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그 말이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신이시지 누가 만들어서 있는 신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또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도 천사 다 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어떤 사람은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마귀도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안 맞죠.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도 어떻게 악한 마귀를 창조했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정말 진실하고 누가 하나님만 순종한지 테스트하려면
그 검열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또 하나님 창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스스로 존재할 신이었고, 두 번째는 영원 존재할 신이다. 영원 존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고 또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죠. 시편 90편 2절, 느헤미야 9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신이라고 기록되었다. 우리는 영원 존재자를 신앙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영생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그와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그와 같이 영광. 만일 여호와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자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거든. 영원한 신께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영원히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로서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 존재입니다. 영원 존재. 자, 인생 자체는 영생이 없죠.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중간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뭐 만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길게 산다 1억 년 그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하신 하나님 믿어가 우리도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존재, 또 뭐 천만 년, 백만 년 가다가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 존재하시다. 세 번째요, 그 하나님 무소불능의 신이시다. 무소불능. 무소불능 뜻이 뭔가요? 능치 못한 바가 없다. 무소, 바가 없다. 불능, 능치 못할 바가 없다. 무소불능이다. 다시 말해 천지전능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천지전능하신 신이시다. 이사야 40장 26절,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은 무소불능이라는 것을 말했다. 불완전한 인간은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신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해주시는 신을 믿는 것이니. 그렇죠. 무소불능의 신의 역사라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종교 역사상 확실한 표적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열매는 그를 신앙한 자에게 있을 것은 확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소불능의 신의 창조를 받은 천지 만물은 그 신의 다스림을 받게 됨으로만이 존재할 수 있고 또는 그 역사로만이 영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무소불능. 하나님께서 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천지 만물 질 때도 말씀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신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무소불능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죄입니다. 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뭐 그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소불능하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 지금 뭐 천지 만물이 지금 풀나고 이것도요 하나님 무소불능입니다. 알고 보면 자연 스스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 그런 무소불능의 역사가 모두 만물의 역사가 돼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뭐 지구도 돌고 우주 만물 지금 돌아다니고 말이죠. 기가 막힌데 하나님은 무소불능한 신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무소불능의 신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래야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출애굽 역사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데 원래 이걸 못 믿는 사람이 목사님들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전지전능한 신이시다. 홍해도 갈 수 있고 또 한 번 말하면 천지를 일제히 세울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이 한 번 말하면 이 천지 이렇게 지금 우주 만물이 뱅글뱅글 돌아오고 있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딱 멈출 수 있는 정말로 무소불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진실무의하신 신이다. 진실하시고 무의, 거짓이 없다 그 말이 진실무의. 신명기 32장 4절,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신인 것을 가르쳤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참의 대상자를 믿는 것이니 참된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참이 아닌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멸망이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이라는 신은 오직
여호와의 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할 때 인류 역사가 있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은 참된 신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역사가 증명한 동시에 미래도 참되신 신의 역사가 상선 보락으로 끝이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진실 무야신시다. 진실. 그야말로 진실하죠.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한다 했다고 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무슨 그 참여 하나님이 될 수 있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무야신이십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요.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친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화가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무소불능 진실무의. 이 두 가지 믿으면 성경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자, 진실이라는 것은요, 참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야 진실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진실이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몇 시에 만나지 해놓고요. 또 마음은 또 그 시간까지 또 뭐 7시 가서 만나지 했는데 가고 싶은데 교통이 밀려서 못 갈 수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당시 말씀했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천연원기도 잉태하게 하시고 또 뭐 안진맥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바다도 뭐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또 물 위로 걸어도 다니시고 뭐 또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마음을 먹더라도 못하고 또 마음도 수십 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진실무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도 결국은 믿음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준다 했는데 아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 내가 이 아들 죽여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복 준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당시 연령이 아주 높았죠. 그리고 아내 됐던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도저히 이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두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아들 낳는다 했는데 아들이 나왔단 말이죠. 씨를 통해서 복준다 해서 씨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신이시구나. 진실무야신 신이구나. 그걸 알고 이제 아들을 바치러 가죠. 그래서 사정없이 칼을 빼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렸는데 죽이는 겁니다. 보통 믿음 같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복 준다 해놓고 아들을 죽이라고 뭐 하나님 그런 이상한 신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따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이 연단 속에서 무소불능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진실무야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일지라도 아들을 히브리서 보면 아들을 살려서라도 복을 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염려 없이 칼을 들어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인정을 한 겁니다. 꼭 아들을 죽여야만 인정한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해보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죠. 그야말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 줄 아노라 했는데 우리도 말세에 이날까지도 참된 정도는 아브라함 같은 나가 믿음을 받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인간 머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과거에 하셨던 일이 기록된 것이 글자가 좀 믿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 하실 일도 글자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뭘 믿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진실무의를 믿기 때문이죠. 진실무의. 진실무의 믿습니까?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또 마귀가 또 시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딱 도장을 찍고 딱 신앙을 해야 강교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글자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가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교한 뱀한테 이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발전되고 가장 건전하고 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무야하신 시다. 앞으로 또 상선보라 끝이 맺는다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완전 무결하십니다. 완전 무결이요.
안전하시고 조금 더 변함이 없다, 흠이 없다는 얘기죠. 이사야 45장 18절 그리고 23장부터 45절 보면 창조할 때 경고하게 하시고 헛되이 창조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우리는 그를 의지함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또는 그를 자랑하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영과 육의 생활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하신 신의 역사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데만이 완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완전 무결이에요. 완전 무결. 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경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헛되이 창조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또 경고히 하셨대. 경고케 하시되 또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하기 지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고로 이걸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또 필요하지 않으면 또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다 써먹고 나면.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은 무궁세계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영원토록 산다는데 그거는 성경을 하나나 둘을 모르고 오히려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견고하게 창조해가지고 필요한 만큼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지구하고 일직선 돼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망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이 천년하고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만물을 경고해놔가지고 중간에 문제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아무리 과학자가 머리가 좋다 그래도 그들이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죠? 다 AS가 필요하고 중간에 고장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지구는 6,000년 동안 잘도 돌아갑니다. 공중에다 지금 태양을 하나 매달아놨는데 이거 중간에 한번 식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식어버리면. 아니면 온도를 그냥 평소보다 어떻게 더 많이 또 나와버리면 어떻게 했냐? 타서 죽고 아니면 추워서 죽고 하는데 공중에 매달아놓고 계속해서 그냥 같은 열로 똑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가지고 이게 밤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그래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또 여름철에 이게 무성하게 되고 가을에는 열매를 먹고 이런 기가 막힌 이 질서 창조할 때 경고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옛날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중학교 때 우리 어떤 사회 선생님이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9년에 어떻게 일시가 돼가지고 지구가 망하려겠다. 그 사람 예언한 것이 대부분 다 맞았는데 그런 확률이 있다 했는데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계산해보면 나이가 40좀 못 될 것 같았는데 되고 나니까 불안했는데 그런 일 없었잖아요. 성경 믿으니까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밤낮 문제없이 지구 잘 돌아갑니다.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지금까지 돌아가고 앞으로도 고장 안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사람들 같이 뭘 만들었는데 고장난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들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우리 신앙의 대상자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이시지. 또 영원토록 존재하신 이시지. 또 그분이 무소불능하시지. 또 진실무유하시지. 안개무유하시지.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20가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면 모든 거 다 포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 영원 존재, 무소불능, 진실무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믿고 신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참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하나님 믿는 것은 누구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 신앙으로 대상으로 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완전 구원을 받게 되고 완전 승리를 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요. 자,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대상하면 하나님의 나래 밑에서 아무리 악한 마귀가 대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래 밑에서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구원도 받고 승리해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범죄라고 해요.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요. 범죄한 우리 인간을, 타락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리고픈 그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님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하시는 건데요.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완전성.